말씀은 국가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기철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바친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국가에서 제정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네,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것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나라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또 좋은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그걸 잘 모르는데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나라고, 또 모든 나라, 대부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이 그냥 많은 곳에,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사람 가면은 그냥 여권만 있으면은 그냥 다 통과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더 혜택을 받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혜택을. 그런 것은 이렇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외국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제도나 사실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시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한 그러한 나라는 없었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길로 이제 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오고,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를 따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불완전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사람이고, 우리가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넘겨줬다고 했을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어떤 자유까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의 계약까지 파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로서 완벽한 지식과 감정을 의지를 소유했던 그러한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기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완벽한 자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와의 교제를 하게 됐어요. 마귀와의 교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모든 것이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계속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는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데리고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때 타락하지 않았던 그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살려고 그렇게 발동을 쳤던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썰어버리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그 자손이 번성하게 가는 것이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통한 제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의 방법의 원리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 필요 없어요. 사상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제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기까지는 약 10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야곱의 때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정치적인 뭐예요? 노예 상태로 나중에 빠지게 되죠. 인간이 통치하는 속에서 인간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는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그래, 바로는 죽게 되면은 태양으로 가가지고 레가 되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계속 햇빛을 보내준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바로 이 파라오의 신앙입니다. 파라오. 근데 그 인간이 만든 왕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노예로 착취당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그러한 인간이 만든 제도나 사상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치해가지 않습니다. 역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임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래도 잘 굴러갔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약 한 4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400년의 세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물론 수백 년 만에 아주 수십 년 만에 때로는 외부의 침입이 잠깐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칠 것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400년 정도의 세월이 가나안 땅에서 흘러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고 그 12지파 안쪽에서 그 어떤 외부적인 세력들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지파의 영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 때가 오게 되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을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보니까 아비야 이름 좋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한번 찍어봐요. 아비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나를 잘 다스릴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당신을 늙었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사설을 보니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쭉 말씀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통치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버린 것이야. 나를 버린 것이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위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것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며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 10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너희 아들들은 왕이 데리고 가지고 분인론을 사용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게 할 것이고 농사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은 왕이 데리고 가지고 밥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향료를 만드는 사람들로 쓰고 또 요리하는 사람으로 쓰고 떡 굽는 자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을 너희가 세우게 되면은 11조 왕이 세금을 11조를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좋은 자식이나 너에게 좋은 곡물 같은 것, 가축 같은 것을 다 왕이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도 이 타락한 인간이요 속성이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보다는 인간이 만든 이 왕정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왕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른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인간이 왕이 인간이. 그 인간의 왕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시키는 마귀가 있는 거야. 세상의 권력에는 마귀가 있어요. 세상의 왕이 강해지고 권력이 강해지게 되면 그 인간이 나중에는 신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저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천황이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왕도 천황이라고 그랬죠. 천황. 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제도와 사상과 정치의 권력 뒤에는 배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의 존재.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정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하겠어요? 죄를 못죠. 하나님의 통치는 선의 통치예요. 인간의 통치는 선의 통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도는 선이 없어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악에 대한 통치예요.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의 통치 역사가 계속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통치할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떤 나라와 같지요?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이 어떤 제도가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때가 있을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할 것인지 인간의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가의 기원이 되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 그렇죠. 설계도가 필요해요. 우리 임윤진 교사님은 제목이 다르고 새로운 설교면 눈을 뜨고 잘 듣지만 같은 설교라면 항상 조금 안 그래요.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죠. 설계도 없이 집을 못 짓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주었어요. 나라를 세울 기초의 설계도를 주었는데 이 설계도 위에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국가를 요구하게 될 때, 왕정을 요구하게 될 때, 여러분 큰 건물,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는 절대 못 짓습니다. 개집 같은 거는 설계도 없이 그냥 지을 수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되는 건물들은 설계도 없이면 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조금 기후 변화가 오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철저한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그 무게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어떤 공기 흐름도 다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택으로 만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국가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이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이제 구하게 될 때 첫 번째 이 국가의 기원이 되는 왕의 자격은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구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세상과 정치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세상과 무관하다고 그래요? 정치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그렇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자,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효자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께서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찾아러 나왔어요. 3일 동안. 없어요. 암나귀가 없으니까 3일 길을 다니면서 찾아요. 사원과 함께. 그래도 이제 못 찾았어.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원이 여기에 사무엘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 한번 만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니엘 이맘때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갑니다. 네, 사울이 가서 사무엘이 가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나는 형편없고 너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 겸손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딱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담력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첫 번째 이 사울 왕이 이제 그때는 겸손했어요. 나중에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세워야 돼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은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야지 다른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형제 속에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라. 네. 우리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상황으로 볼 때는 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당인지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는 그러한 당인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국가의 기원 두 번째로는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잘못되게 되면요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이 통치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백성이 편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통치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백두산 아니 태백산 꼴짝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저기 정치하는 보이직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죄가 같은 죄라는 것은 같지만은 그 영향력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저 강원도 꼴짝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과 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이거는 사회적인 파급적 효과가 너무 다른 거죠. 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40년 동안 불평을 해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모세가 딱 불순종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때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누나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죽었어요. 예, 죽고 장례를 치르고 길을 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그냥 태어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억제는 못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안반을 행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쳤어요. 치면서 내가 물을 내놓으니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만 아는 거예요. 응답을 모세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면 딱 불순종해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난 거예요. 모세가 너부산에 죽을 때도요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요단강 맞은편 쪽에 있는 산인데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산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인데 그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는 그 위치에 다 있다고 해요. 요단의 동쪽을 다 정복을 한 상태고. 그런데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백성에게는 간대해야 되고 고위직은요 철저하게 법의 재판을 정확하게 받아야 그 나라가 바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권력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무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법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자, 왕이 되었을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왕에 대해서 첫 번째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백마를 많이 두요. 왕이 백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많이 두게 되면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되겠죠.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백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되지만 왕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백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참 백성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왕이 딱 한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제대로 된 왕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타락했잖아요. 사탄이 교만하여서 타락하게 된 거죠. 천사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부모 앞에 교만한 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폭삭 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다윗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정치할 때에 결혼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자꾸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모압, 암몬, 수많은 공주들을 이제 또 지방의 권력자들의 딸들을 다 아내로 삼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힘이 세고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이가 드니까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장성하게 되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기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가정한 밀곰을 섬기고요. 모압 사람들은 이 금오스를 섬기고 또 이 암몬 또 사람들은 또 몰렉을 섬기고 시돈 사람들은 그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문제인 것입니다. 망상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탄생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전부 다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만이 누가 통치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돼요. 이렇게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왜 시작되느냐? 바로 이 아내를 많이 둔 곳에서 시작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 부회장들이 있는데 교제를 여러 사람을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서로 만난 사람 그래 만나가지고 그냥 맞으면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해보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선 한 번도 안 봤어요. 사실. 그 대학 다닐 때게요. 어떤 자매들하고 데이트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 사람들 내가 제 아내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 했던 것이죠. 손톱만큼도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갈등이 올 것 같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착하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가장 합당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 보면은 딱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어져서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폭삭망한 겁니다. 또 왕은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뭐였어요? 검소하게 생각해야 돼. 검소하게. 우리나라 역대 왕 가운데 가장 검소하게 살았던 왕이 누구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부인이 이승만 그 대통령이 소천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했잖아요. 바늘을 가지고 재봉틀로 가지고 옷을 키우면서 생활했어요. 얼마나 검소하게 생활했는지. 그런 왕이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승만의 삶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가 가면은요 분명히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왜 이승만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승만은 천재예요, 천재.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승만이는 사회주의적인 책을 읽으면서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승만이가 레닌의 혁명 이후에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32년도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쫓겨갔어요. 내리자마자 쫓겨났는데 소련을 그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럽 쪽에서 들어가서 모스크바를 다시 나왔는데 그 과정 이야기를 보니까 소련을 가보니까 가면서 창문으로 비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유럽과 소련이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나죠. 스탈린 때. 스탈린 때는 사람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체험을 하죠. 굶어 죽고 체험하고 수천만 명. 레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하게 여겼던 트로츠키 같은 사람은 그것에 살 수 없어서 브라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사람 보내서 죽였어요. 레닌 스탈린.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도자들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조건은요. 그 다음 나옵니다. 18절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줍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말씀이 있어요. 누굴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레위인을. 오늘 같으면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목사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여러분 그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충행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렸어요. 신승정 목사님. 신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승정 목사 동생이 제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은 방에서 썼어요. 같은 방에서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3년을. 근데 신성령 목사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는요, 문민정부의 지지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충행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사기꾼에게, 정가 17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신성경 목사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돌을 집에 하나 갖다 줬는데 그 돌이 뭐 2억인가 나오는 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 돌 하나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그 돌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신성경 목사가 충행교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하면서 청와대에 신성경 목사님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말씀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김영삼 정부에 대한 지도가 좋았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그냥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막 비가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영삼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못 갔던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힘들게 됐던 것이죠. 김영삼이 얼마나 그 목회자들에 대한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한번 흰돌산에 가서 흰돌산 윤석준 목사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영삼이 그렇게 자기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불러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지 조언을 받으려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갔다, 거의 잘하는 것처럼.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불러서 조언을 받고 싶다고 그럴 때는 가서 해줘야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보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요,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일본이 들어왔어요. 소련은 이 공산주의가 소련을 이제 북한 땅에 들어오게 되고, 김일성이를 통하여서 이제 북한과 소련이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시장경제가 들어오고요, 한미동맹이 이루어졌어요.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웠어요. 남한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이 사실 안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는요,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를 다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지식층들에게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1920년대 이후, 20년 중반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또 그 당시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당수가, 북한에는 북로당 김일성이가 당수지만 남쪽에는 누가 당수예요? 박헌영이가 당수예요. 박헌영이가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이승만이가 들어오기 전에. 이승만이를 그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로 앉히려고 이승만이를 이제 박헌영이가 같이 정치를 하자고 그런 거죠. 근데 사회주의 정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박헌영이하고 이승만이가 찢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둘이 싸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박헌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이승만이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박헌영이는 레닌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닌주의고 소련에 붙어서 정치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였어요. 자, 그런데 신탁 통제가 딱 우리나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소련의 지령이 신탁 통제 찬성해, 그러니까 박헌영이 찬성을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미 이승만이는 저거는 소련의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저 소련 따라갈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3개월이 되기 전에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이가 정업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또 나중에 하죠.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박헌영이 쪽으로 붙어 있다가 이승만 쪽으로 싹 돌아서는 국민들이 그 말을 이승만이가 말하는 그 예언적인 말이 딱 적중하면서 이승만이는 박헌영이하고 이승만 차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술을 다 읽는 거예요. 박헌영이 술을. 그래가지고 박헌영이 나중에 북한으로 쫓겨가잖아요. 도망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운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박해하여서 면 사람들 억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선 나라와는 세월이 70년 동안 흐르고 난 이후에 75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지금 남북한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속주의적인 나라가 아닌 이 나라는요 시작될 때 국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한 나라예요. 이스마엘. 아멘. 목사가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설교하는 동안 그 기도하고 나라가 시작된 나라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전의회 국회에서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를 너무 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나라가 된 것이고 아멘. 이것을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간절히